창세기 12장 10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다. 예,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 지글러 박사는 2000년부터 UN 인권위원회의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한 사회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이 책은 정치사회 분야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도 그렇게 별로 두껍지 않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불편한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문제 제기는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곡물 생산만으로도 유럽 대륙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또 특히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각종 다이어트 식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조차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의 진보는 항상 먹는 것을 해결하고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는 항상 배고픔과의 사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도 배고픔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마주한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 땅에 배고픔, 즉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농사를 통해서 식량을 확보하는 정착민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초지와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근은 매우 심각한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기근이 찾아온 땅에서는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물론 가나안 땅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잘 먹을 수 있었다, 그런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세가 광야길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 냄새가 실컷 풍기도록 먹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에 남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편견을 하나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창세기에 펼쳐질 텐데 어떤 편견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이 완성된 믿음이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완성되어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통해서 점차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출발했다면 본문에 기록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결정은 믿음의 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정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사건과 경험과 하나님의 개입,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조차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니까 애굽에서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당신이 내 아내라 하면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내 누이라고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것이다.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추구한 생존에 대한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존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거짓이라는 속임수였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다면 생존에 대한 욕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짓이라는 인간적인 술수를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대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목숨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해야 믿음의 사람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라는 이런 아주 인간적인 고백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먹고 사니즘. 들어보셨습니까?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5대양 6대주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생활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체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분모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조차도 때때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생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하고 적당히 남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미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살기 위해서 가면을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남들에게 지극히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 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형편없어 보이고 믿음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생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아브라함의 목숨은 보장해 주었지만 그의 아내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집단적인 발병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들여서 왜 처음부터 사레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거짓말이 이렇게 큰 재앙으로 내게 미치게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큰 창피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큰 위기를 맞았죠. 자칫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위협받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바로에게 큰 선물을 받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절대 권력자 이집트의 파라오도 꼼짝 못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지막 결론은요, 아브라함의 실수, 그의 믿음 없는 행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함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내면에, 그 내면의 유리창을 망치로 산산조각 내는 큰 울림을 지금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선 쩔쩔맨다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완성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바칠 만한 간증이 있어야겠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보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나는 바칠 수는 있겠는데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리라고는 못하겠다. 번제로 바치지는 못하겠다. 번제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정확히 번제였습니다. 번제. 근데 번제가 무엇이냐? 희생 제물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나머지 각을 뜨고 완전히 불에 태워야만 그것이 번제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는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지만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못하겠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죠. 누구도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훈련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과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훈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 여정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훈련과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선 누구에게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영업이나 하루 매출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대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너 나 믿냐? 너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여전히 실수하는 자신을 향해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사건이 나에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정말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무엇입니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믿음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 가운데, 큰 기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